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받다가 그에게 손을 자 이르되 내가 이 말씀을 자가 그이니 이를 잡으라 하시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알고 왔는지 말하시되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전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성전대로를 들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을 이루신 것 같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부지런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잡힌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찰나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는 몇 분 안 되는 순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몇 분 안 되는 순간에 있었던 이야기가 다른 말씀에 비해서 좀 길어요. 어떤 경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됐던 사건을 짧게 기록하고 넘어간 적이 있고, 어떤 경우는 몇 분 동안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풍성하고 길게 이렇게 기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설교 중에 죄송한데요. 혹시 이 장로님 예배 시간 잘못 알고 계신가요? 이 장로님 혹시 예배 시간은 그렇죠? 아까 그래서 알려드렸는데, 예. 자, 보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얘기를 보세요. 자, 가장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난 이야기인데 그 일어난 사건의 길이에 비해서 말씀의 기록의 분량이 많은 편입니다. 맞죠? 예, 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은 여러분 말씀 들으면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길까요? 성찬식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예요. 식사하면서. 그런데 그 어간의 그 길이하고 이거하고 봐보세요. 그리고 오늘도 10절이고요. 지난주에 읽었던 겟세마네 기도는 뭐 어림잡아 한 3시간 가까이 기도하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역시 10절, 11절이에요. 근데 이거는 몇 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왜 이렇게 긴가? 여기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요.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줍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읽은 즉시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구약에서 말씀한 데 이루어졌고 그 일을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예수님의 체포 과정부터, 즉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부터가 성경대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성경대로임을 보여주시려고 몇 분 동안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예수님 본인도 뭐라 그래요? 군데군데마다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또는 성경에 예언된 것을 그대로 자기의 말로 반복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에 그의 친구가 발뒤꿈치를 들었다 한 것처럼 예수님은 일부러 유다에게 유다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친구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예수님 참 담대하지 않으세요? 그죠? 어떤 차이가 있죠? 기도하고 안 하고. 제가 그 순교사와 책을 읽어보면요, 정말 순교당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불에 타는 순간까지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들을 얼마나 담대하게 하고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기도가 살립니다. 최종으로 기도가 살립니다. 예수님도 어떤 일이 벌어질 줄은 기도하기 전에도 알았고 기도한 후에도 알아요. 다 알고는 계세요. 그런데 그 일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도하고는 담대하고요. 기도하고는 스스로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합니다. 자, 이제 제자들에게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할 때 12 중에 하나인, 12 중에 하나 우리가 이미 봤네요. 굳이 12 중에 하나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절대로 배신하면 안 되는 자 속에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왔어요. 유다가 왔어요. 누구랑 왔냐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서 파송된 큰 무리, 다 유대인들입니다. 로마 군인들 아닙니다. 로마 군인은 여기 아직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에게 끌고 가잖아요. 대제사장이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가면 빌라도가 그때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정식 공소제기가 되었고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로마의 공권력이 동원되는 겁니다. 아직 빌라도의 군인들 아니에요. 여기는 전부 다 성전에서 보낸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부하들, 그 종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에요. 자기 백성이 자기 왕을 잡으러 온 거예요. 큰 무리가 왔대요. 왜 큰 무리가 왔을까요? 강도 잡으러 간 줄 알았겠죠? 아니에요. 제가 나눠드린 표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쪽을 보십시오. 순서별로 제가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칸을 나눴어요. 여러분 보기 편하게. 요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그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하, 아랫사람들 꼭 군대가 있었네요. 이 군대란 건 아마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서로 짜자 그랬어요. 군호를 짜자. 오는 길에 말한 거예요.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사람이 그이다 그랬어요. 그쵸? 그럼 그라는 게 특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인이 그를 잡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두 번째 칸에 보세요. 파란 글씨로, 여러분 칼랑 아닌 분도 있을 거예요. 단단히 잡고 끌고 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맨 오른쪽에 요한복음 쪽에 보면 4절 보세요. 이렇게 짜고 올라오는 사람들 앞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죠. 먼저 나아갑니다. 이게 서로 만나는 과정이었어요. 사람들이 올 때 예수님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자, 무리가 오고 있구나. 가자 그러죠. 마주 나간 겁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같이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딱 맞닥뜨렸어요. 그때 예수님 먼저 물어봅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절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알고 왔네요. 강도 잡으러 온 거 아니네. 그렇죠? 근데 왜 큰 무리가 왔을까요? 그리고 왜 칼과 몽치를 들고 왔을까요? 제자들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기 스승을 잡아가러 냅두겠어요? 그보다 더 큰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최소 12명 사람 빼면 11명, 예수가 12명, 12명을 제압하기 위해서 큰 무리 없이 제압하려면 수가 배는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기까지 들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가지고 요한복음을 보세요. 제가 순서대로 가면서 오늘 우리 말씀에 좀 기록이 안 된 부분들을 보충해 나갈게요. 자, 다시 처음부터요. 유다가 유대인들로 구성된 일단의 무리들, 특히 제사장들의 종, 그러니까 예수 잡기로 그동안에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보낸 여러 무리들을 데리고 무기를 들고 횃불 들고 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고 이제는 담대하시고 스스로 자원하여 제자들로 깨워서 가자.
그래서 나와 요한복음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무리를 마주치게 됩니다. 마주보게 됩니다. 그럼 오는 중에 유다는 하는 말이 야 내가 가면 그 누군지 모를 텐데 내가 가서 입을 맞출 테니까 그 사람인지 알고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다. 그럼 그 사람만 잡아가면 된다. 이렇게 하고 오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 앞에 깜짝 놀랐죠. 근데 예수님 말하면 먼저 말씀을 해요. 먼저 말을 걸어요. 너희가 누구를 잡으러? 요한복음 쪽 보세요.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니라 그랬어요. 와 멋지죠. 내가 그니라. 그때 보니까 유다도 섰더라. 그러니까 유다가 아직 예수님하고 뽀뽀 안 할 때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권위에 이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수님의 권위에 이게 왕권이거든요. 왕 앞에 엎드린 거예요. 죄목도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가장 잘 드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왕이 체포를 당한 게 아니라 자기가 체포되어 준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내가 그다 나를 잡아가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잡지를 못하고 땅에 팍 엎드립니다. 그때 다시 물어봅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왔다고?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보시면 그때 예수님이 너희에게 내가 그라고 하지 않았냐? 그렇죠? 뒷면입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능성 용납하라. 왜? 나에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도 응하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엎드려 있겠죠 지금. 그렇죠? 엎드려서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유다는 혼자 예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라삐어 안녕하시오니까 그러면서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상황이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인간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거의 마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도 내가 그니라는 말에 두려워서 엎드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횃불을 들고 엎드리면 어떻게 엎드려야 될까요? 칼 놓는 소리, 망치 놓는 소리, 몽둥이 놓는 소리 생각을 해보세요. 왁자지껄했겠죠. 그 사람들이 엎드리는 동안에 유다는 건방지게 꼿꼿이 서가지고 라피어 하고 예수 앞에 가서 입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한 번 맞춘 게 아니에요. 좀 징그럽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문화니까 여러 번 쪽쪽쪽 했다는 식이에요. 원문은 그런 식이에요. 확실하게 이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라고. 여러분 유다가 과연 정말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세 번째 칸입니다. 누가복음 48b라고 되어 있죠. 48주 후반부인데 누가복음 22장인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예수님이 유다에게 하신 첫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0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야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처음에 뭐라고요? 유다야 네가 지금 짜고 온 거 내가 다 한다는 거죠. 입 맞추는 게 원래는 평상시 하는 인사지만 오늘은 나를 팔려고 하는 짜고 한 군호인 걸 내가 다 한다. 네가 입 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인자를 파느냐.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그래 친구여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그러니까 50절 후반부에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50절 후반부에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잡으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이거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 맞아요? 완전 다르죠? 예수님이 이 상황을 주도하신 겁니다. 유다만 근데 이 상황에 지금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유다만.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50절 전반부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때 친구여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봐보세요 여러분. 시편의 41편 9절인가 보면은 나에 가까운 친구가 내 발뒤꿈치를 들었다고 그가 나를 배반했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이제 41편 9절에 있고 이사야 55장 12절 13절에도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그래서 손을 얻는 자 그리고 뭐랄까요?
그러니까 나의 동료, 나의 친구가, 가까운 친구가 나의 원수가 되었다. 이 말씀을 성취한 건데, 친구라는 표현을 그래서 그 말씀의 성취로 쓰셨고, 이 친구라는 표현이 참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사람을 레벨을 나눴는데, 1, 2, 3, 세 계급으로 나눴어요. 신분제가 아니고 가까운 관계를 얘기할 텐데요. 첫 번째는 암 하아르츠라고, 암은 백성이고요, 하아르츠는 그 땅입니다. 그러면 그 땅의 백성 이런 말인데요. 얼핏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리키는 것 같죠. 예, 지금은 그렇게 써요. 근데 2000년 전에는 그냥 암 하아르츠 하면 그 땅의 백성들이라는 그 말의 원뜻은 율법을 모르는 그냥 일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나아만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아람의 나아만 장군 알죠? 문둥병. 발음은 똑같은데요. 그 나아만이라는 게 우리가 아멘, 아만 믿습니다. 나아만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이 나아만이라는 증거를 얻으려면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율법 없는 사람들과 먹지도 않냐고 친구도 되지 않냐고 매매도 하지 않고 30일 동안 최소한 그렇게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정결해야 나아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하베르라인데 이게 친구예요. 가장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 하나님의 법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사람, 이방 세속적인 것을 완전히 끄는 사람, 그리고 이것도 최소 30일 이상, 부정하면 이만큼도 없어야 되고 3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만 하베르라고 친구라고 불러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유다를 어떻게 부른 거예요? 니는 완전히 율법의 사람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유다의 속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신가요?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왜 친구라고 그랬을까요?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작정하기 전에는 하베르 친구였던 겁니다. 분명히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의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고 그리 얘기되어 있다 했잖아요. 원래 신부는 진짜 친구였다잖아요. 진짜 친구였는데 친구 폰만 잡는 게 아니라 진짜 친구였는데 그놈이 배신했다고 돼 있던 거예요. 성경에. 이게 진짜 무서운 거라니까요. 배도라는 게 이런 거예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토록 알아먹게 해줬는데 우리가 그 성찬식 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주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할 때 나와 함께 그리스도 손 넣는 자가 그라고 말해줬잖아요. 그 유다 보고 네 하던 일을 해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도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유다를 의심하지 않고 명절이니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고 물건 사러 보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같아도 눈치를 채겠는데 왜 제자들은 눈치를 못 챘을까? 바로 하베르였기 때문이에요.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돈꾀를 맡아 보일 정도로 제자들이는 진짜 하베르로 보였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 중에 진짜 뛰어난 제자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님이 그 속을 완전히 몰랐다기보다는 보편적인 우리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 유다는 완전한 친구였던 거예요. 제자들 나머지 11사람이 예수님이 충분히 힌트를 줘도 못 알아먹을 정도로 철저하게 신뢰를 받을 만한 친구였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구약성경에 말하라 그래요. 미가서인가 보면 그랬잖아요. 네 품에 누인 여인에게도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을 쉽게 말하지 말라. 집안에 원수가 있고 자기 같이 이불을 덮고 사는 부부지간의 배도자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니까 말 조심하라고 한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유다는 이제 무릎을 꿇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한 게 아니고 옆에 사람들이 눈치를 줬겠죠. 자리를 살짝 비껴주니까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달려들었습니다. 자, 그때 그 모습을 보고 51절을 보시면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두 번째 칸에 보면 역시 한 사람, 마가복음 그래 돼 있죠. 혹시 유인물이 부족해서 못 보신 분 계십니까? 같이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같이 보시죠.
부부가 갖고 있으면 하나 양보해 주세요. 저 뒤에 계신 분들. 예. 제가 이거 복수하는 시간이 좀 촉박했는데요. 없는 분들 나눠봤어요. 예. 세 번째 칸에 보시면 49절에 누가복음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먼저 물어봤던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포기한 거 아니었어요. 우리 성경을 면밀히 보면 이 새끼들 막 하면서 이렇게 함부로 욕하면 안 돼요. 제자들이 이 순간 아주 절대적 열세인 걸 알아요. 우리는 무기도 없고 수도 부족하고 저쪽은 그래도 훈련된 군인 쪽에 속하고 우리는 완전 민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얼마 안 되는 단도 몇 개 품고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 갈릴리 사람들 중에는 뭐 들어봤겠지만 이 암살하는 집단에 속했던 사람도 있고 이 유대 독립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이 있어서 어지간하면 요만한 칼 하나를 품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줍지 않은 칼, 그 10도밖에, 뭐 과도 정도밖에 안 되는, 과도보다는 컸겠죠. 살상용이니까요. 뭐 10도라고 합시다.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칼을 품고 예수님한테 뭐라 하냐면 그래도 용기 있지 않아요? 제가 이 길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끝에 보면 이 강조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나와서 목을 내놓겠다 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우스운 사람들 아니었어요. 분명히 칼 들면 죽어요. 여기서. 목을 걸겠다고 한 거예요. 그 중에 말을 했는데 성질 급한 누가요? 베드로가. 맨 오른쪽에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자세히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마태 마가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쳤다 이렇게 느끼고 누가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치기 전에 제자들이 이런 말을 했었다. 주여 우리가 치리니까 이렇게 말을 했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쳤는데 누가 쳤냐면 베드로가 쳤다. 그렇죠? 베드로가 쳤는데 누굴 쳤어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쳤대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대제사장의 종이 누굴까요?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일까요? 대제사장의 종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 하인이 아닙니다. 당대 제사장 계급이 한 6가지 계급이 됩니다. 그 중에 말하면 넘버 2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의 종이라는 거는. 어떤 종들이 있냐면 전쟁의 메시아라는 대제사장의 종이 있어요. 전쟁할 때 제사장 그룹에서 옛날에 비나스처럼 군대를 끌고 나가는 칼을 든 제사장입니다. 이게 전쟁의 메시아라는 대제사장 밑에 2 종이 있는데요. 이게 넘버 2입니다. 넘버 2가 2명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전쟁할 때 나서는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세간이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이것은 평상시에 대제사장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제사할 때, 율법을 가르칠 때, 짐승 잡을 때, 뭐 향 피울 때, 모든 일 할 때 비서처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대제사장의 손발 역할하는 사람이 세간이라는 넘버 2 제사장인데 그 사람을 보통 이런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제사장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독 칠 때 누굴 쳤다고요? 제사장 옷을 입고 있는 우두머리처럼 보이는 사람을 친 거예요. 어떻게 하인인 줄 알고 쳤겠어요? 옷이 다른 거예요. 그 무리 중에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안 내렸지만 그 군대들, 그 사람들 이끌어오는 실제적인 우두머리였을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보냈다니까 대제사장 바로 수종 역할을 하는 세간이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이 이 종들을 데리고 오니까 베드로가 보기에 이 많은 사람을 다 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우두머리 하나 꺾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놈 죽여버린다고 머리를 쳤는데 어떻게 했어요? 고개를 돌리니까 귀가 이렇게 날아간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가 칼질을 너무 잘해가지고 귀를 이렇게 자르 이거 아닙니다. 지금 이게 코미디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귀를 자르면 이렇게 잘라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오른손잡이를 하면은 이제 제가 오른손 왼쪽 귀를 이렇게 보고 가만 서 있어. 가만 움직이지 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무슨 코미디랍니까? 그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한 거는 칼 딱 들고 아 저놈이 우두머리구나. 그래 저놈이 대제사장의 수족이야. 이놈이 끌고 온 거야. 저놈만 죽이면 끝나는 거야. 어차피 싸워갖고 안 되니까 한 놈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어라 하고 이렇게 친 거예요. 이렇게
싹 쳤는데 이 사람이 고개를 숙이니까 귀가 이렇게 잘려서 나간 거예요. 자, 이때 가만두면 어떻게 되죠? 제자들은 제가 예전에 한 말씀드렸지만 한 5분도 안 걸리죠. 그 군대들 앞에서 1분이면 전부 다 온몸이 난돌돼서 다 죽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중재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보십시오.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당시에 이거는 유행하던 말입니다. 당시에 반란군도 많았고 해가지고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게 많았어요. 그런 말이 흔했어요. 충분히 알아먹어요. 그런데 이 말이 이중적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 잡으려고 누가 뭐 들고 왔어요? 대제사장이 좋은데 칼 들고 왔죠? 너희 놈들도 나를 잡은 그 칼로 다 망한다는 거예요. AD 70년에 유다는 완전히 망했어요. 칼로 다 죽임을 당했어요. 너무너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칸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도 다시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마태복음 보세요.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칼집에 넣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서 아시겠죠? 이것까지 참아라. 칼집에 넣어라. 칼로 일어서면 칼로 망한다. 그리고 다시 맨 오른쪽에 요한복음을 보세요. 11절에 두꺼운 밑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덧붙여 말씀하는 거예요. 자, 순서 아시겠죠? 칼로 말고의 귀를 딱 치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집어서 귀를 붙여주시는 와중에 베드로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참아야 된다. 이놈아, 이 칼로 있으면 칼로 망한다. 칼집에 집어넣어라.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귀를 잡아다가 붙여줬습니다. 야, 이 순간에라도 말이죠. 순식간에 달려들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동안에 이 무리들이 꼼짝 못하고 있죠. 그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손 못 대게 하는 그 능력에 이 사람들은 실제로 피를 보고도 제자들에게 칼을 대지 아니하고 가만 내버려둡니다. 우리 말씀의 53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더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 할 수 없는 줄 아냐. 그러나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게 바로 그 요한복음의 말씀에 좀 더 자세하게 한 기록이에요. 순서 아시겠죠? 예. 여기서 12군단이라는 것은 뭐 들어보시기만 레기온이라고 로마의 군병력을 세는 단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정식 군대가 없어요.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정식 군대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 기준으로 군대를 세는 단위 자체가 없어요. 이때는. 그러면 이거는 정규 군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로마군의 정규 군대. 그러면 예수님이 이거를 사용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정규 군대는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소대 병력 몇 명, 중대 병력 몇 명, 사단 병력 몇 명 이렇게 돼 있는데 군단, 로마의 군 병력 단위 중에 제일 큰 거예요. 그 12개. 그러면 한 단위, 한 군단이 어느 정도냐? 보병이 6,100명. 기병 있죠? 말 타고 다니는 기병이 726명이에요. 이걸 12개를 곱해보세요. 그러면 보병이 약 73,200명이고요. 마병, 말 타고 다니는 게 8,712명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병력인지 모르시겠죠? 이 정도 병력이면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로마 군단들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포진되어 있는 가이사랴, 이집트, 시리아 이런데 와 있는 로마 군인들 병력 있죠. 파견되어 있는 군인들 다 쓸어버리시고도 남는 병력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나 한 레기온이 어느 단위인지 알지? 얼마나 큰지 알지? 그것도 12개 내가 더 부를 수도 있어. 성경에 나와 있지요.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주여 눈을 열어 게하시가 복이 없어서 할 때 산을 둘렀다 돼 있죠. 얼마나 많은 수가 생각해보세요. 산을 둘렀단 말은 산 이 등성이 뒤에서 천사들이 눈만 뜨고 내려갔다는 게 아니에요. 산 등성이와 산 꼭대기, 산 줄기까지 천군 천사들이 쫙 펼쳐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한 줄로 서가지고 삥 둘러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말하면 천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가파른 데도 셀 수 있겠죠.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으면 가깝게는 저기 용두산, 아차산 보이죠? 저쪽으로. 그리고 여기 뭐 보여요? 저기 도봉산, 북한산 보이죠? 이 산을 둘러가지고 산 옆면, 등사면부터 꼭대기까지 군대가 쫙 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수인가? 기겁을 하죠. 말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12군단도 더 되는 군대라는 수가 어마어마해요. 또 하나요. 우리가 잘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노래했죠? 천사는 천사인데 성경을 보면은 천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천사가 부른 게 아니에요. 천군이 와서 불렀다고 누가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좀 놀랍습니다. 왜 천군이 왔을까요? 왜 천군이 왔을까요? 성경의 천군은 언제 쓰여집니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에서를 무서워할 때 내가 여호와의 군대 두 지를 봤다고. 히브리 말에는 단수 복수만 아니라 쌍수가 있어요. 쌍으로는 두 개를, 두 군대 덩어리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군대가 야곱 가는 길에 딱 포진해 있었던 거예요. 두 군대가.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군대들은 다 언제예요? 보호, 싸움이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로 오실 때 마귀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왜 천군이 왔는지 아시겠죠? 천군이 와서 동정녀 탄생, 그게 예수님이 탄생하고 그를 지켰고, 그리고 그때 그 임무 완수하고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노래 부를 때요. 근데 성경에 더 놀라운 것은 누가 보면 뭐라면 수많은 천군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천군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본 목자들은 어쨌겠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땅과 하늘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천군들이 불말과 불멸도 눈이 이글이글하는 것들이 번쩍번쩍 칼을 들고, 크기도 우리만치 이렇게 작지 않아요. 천사들은 성경에 보면 엄청 커요. 이렇게 막 그냥 막 집채 많은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들이 말이죠. 쫙 둘러있는 거예요. 봤으면 좋겠네 진짜. 내가 보고 이런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진짜 보고 싶어요. 그런 천군이 쫙 둘러서 마국간 하나를 지키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후에 준비한 천군들이 군악대잖아요. 군악대 생각을 해보세요. 천군 군악대가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데 얼마나 멋졌겠어요 진짜. 나 자동차 안 타고 비행기 안 타도 저렇게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나 그걸 좀 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욕심 안 나세요? 나는 진짜 성경에 기록된 왜 내가 이런 걸 못 보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거는 하나님 나를 마지막까지 살려주시면, 순교하라고 하는 건데 살려주시면 주님 오시는 그 모습 나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정말 유명한 악단만 와도 우리가 수십만 원 티켓을 끊고 가잖아요. 영원 중에 한 번 있는 그 사건, 우리 주님이 그 많은 그 천군 천사들을 끌고 내려온다잖아요. 나팔 불고 그냥 막 땅이 뒤흔들. 내가 그거를 그 산의 바위에 서가지고 주여 한다면 주여, 나는 그날을 꿈꿉니다. 보고 싶지 않으세요? 주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그걸 못할 줄 아느냐. 그럼 이거 누가 하냐? 이 일은 누가 하냐면요, 인장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그런데 재밌는 거는 얼마 전에 우리 미스롱 용상은 자매가 저한테 질문했어요. 지난주일날. 목사님,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 하잖아요. 목사님 그거 좀 설교한 거 있으면 좀 주세요. 근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주제로 설교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번에 발음은 우리가 여호와라고 해야 되는데 일반적 신학처럼 야훼라고 한다 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야훼 스바우트 그럽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주로 나오냐면 선지서 중에 후기 선지서에 집중되어 나옵니다. 포로 후기 시대부터 집중되어 나옵니다. 참 재밌습니다.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만국, 군대를 동원하여 군대를 사용하시고 전쟁하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전쟁 많이 했잖아요.
광야에서도 전쟁했지, 다윗 시대도 전쟁했지, 전쟁 많이 했는데 그때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의 호칭이 몇 번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전쟁이 없고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는 오리라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때가 가까웠을 때, 유다가 임하고 전쟁하려고 해도 힘도 없는 그때, 희한하게 그때 강조되어 말라기 뭐랄까 이사야 이런 데 보면 말이죠, 후기의 선지서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한 성경에 수십 번씩 나옵니다. 어떤 거는 한 장에 5번씩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여기 공부하는 분들이 연구해보세요. 나한테 보고하시도록. 제가 지금 오늘 여기서 생각을 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메시아가 가까이 올 때, 우리 인간의 육적으로는 전쟁이 별로 없지만은 진짜 메시아가 와서 영적 전쟁이 본격화될 때 선지자들은 뭘 보았는지 많은 환상 속에 만군의 여호와를 보고 만군의 여호와를 찬송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메시아가 이 땅 올 때 그 만군이, 천사의 만군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자기의 왕을 보호하고 왕의 지위를 따랐던 겁니다.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은 어쨌다고요? 그거를 자기가 올 때 그 권능을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은 그 권능을 사용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지금은 고난받는 쪽으로 죽어야 되니까. 그 예수님 말씀은 내가 왕이다. 내가 만군을 지배하고 통솔할 수 있는 왕이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죽노라. 누가 나에게 억지로 나를 끌어주면 왜? 이 천군을 부르다 다 죽여버릴 수 있다. 근데 내가 지금 죽는 것은 그러므로 인간들을 체크하지 마라. 너희들이 나를 체포해 간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죽여. 내가 내 목숨을 내놓노라. 분명히 성경대로예요. 자기 목숨을 즐거이 내놓는다 그랬어. 이런 식으로 직간접적으로 주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면서 자기의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56절을 보세요. 아니 55절 보세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너희를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이게요, 이들을 비꼬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주로 누구의 종이라고요? 대제사장의 종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이 통솔해 갖고 왔죠. 성전에, 지금 로마 군병들 아닙니다. 성전의 경비병들은 커다란 지팡이를 들고 경비를 합니다. 여러분, 칼 들고 경비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옛날에 솔로몬 시대에는 약간의 그런 게 있었지만 일반 군인이 아니고 성전을 경비하는 레위인들은요, 칼을 쉽게 들지 않고 평상시에는 큰 지팡이를 들고 경비를 섭니다. 사람을 피를 보진 않아요. 성전에서 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몽둥이로 때린다거나 몽둥이로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종이면서 몽둥이를, 그러니까 커다란 지팡이가 아니라 살상용 몽둥이하고 사람 한 대 치면 죽을 수 있는 몽둥이하고 칼하고 이 흉기를 들고 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여차하면 죽이겠다고 무기를 따로 구해갖고 왔다는 얘기예요. 예수 말씀하잖아요. 평상시에 너희가 경비할 때 내가 성전을 얼마나 많이 왔다 댕겼냐. 근데 그때는 내버려 두더니 손도 안 쓰더니 이제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봐보세요. 그때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무리들이 많이 있을 때는 오히려 무기를 들 생각도 안 하더니 이제는 사람도 몇 명 없는데 뭐가 그리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칼과 몽치를 들고 흉기를 들고 왔단 말이냐. 도대체 너희가 양심적으로 나를 꼭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더라. 다니엘 9장 26절에 보면 62일의 후에, 총 69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그랬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가랴를 보면은 카라 깨어서 내 목자를 치라 했죠. 지난주에 들었죠. 카라, 내 목자는 내 짝된 자, 아주 하나님이 친근한 자, 자기 파트너라 그랬죠. 원수를 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칼을 보고 치라고 하는데 누구를 치라면 내 원수가 아니라 나의 파트너, 내 친구, 진짜 내가 사랑하는 이를 어떻게 해요? 카라, 네가 쳐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친다고요? 칼을 불러다가 치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면 양들도 흩어진다고요. 그 말씀을 응하게 한다고 어떻게 했다고요? 칼을 들고 왔다고 이 사람들이요. 홍집사 이해가 잘 안 돼요?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실제로 성전에서 내가 왔다 갔다 할 때 너희 의도대로 잡고 잡지 않냐고 그런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지금 너희가 이렇게 칼을 갖고 오기까지 이렇게 됐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깜짝 놀라야 되죠. 깜짝 놀라가지고 칼을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새벽에 보니까 아기는 그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떠나지 않는데 이 칼을 들고 예수님 잡으러 온 일을 사랑하여 분명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 잡아오면 뭔가 또 포상금 같은 뭔가 좀 걸려 있었겠죠. 적어도 여러분 밤에 와가지고 야간 노동하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유대 율법이 불법입니다. 밤에 이렇게 하는 불법이라고요. 근데 굳이 불법을 저질러서까지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데 그것도 6월절 절기에 누가 좋아하겠어요? 뭔가 강력한 명령과 보상이 주어져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잡는다고 이렇게 칼을 들고 왔는데 사람의 생각에는 뭔가 억지스러운 것들이 많지만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 되리라고 한 것을 이루려 합니다. 그랬어요. 이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표가 있으니까 한번 더 볼게요. 55절, 56절까지 봤는데요. 그 옆에 누가복음 보세요. 세 번째 칸에. 맨 끝에 제가 줄쳐놓은 데 있죠. 세 번째 칸, 맨 끄트머리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의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을 너희의 때, 즉 어둠의 권세에 내줄 때가 되었다고.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만물의 기한이 있고 정한 때가 있다 그러죠. 무슨 때까지 있냐고요? 우리 황보현주 집사님하고 강희 집사님 기억나세요? 신방 가서 강조 있죠. 무슨 때도 있다고요? 강조했던 거 있네. 그 집 가서 제가 강조했던 거. 돌을 던질 때도 있다라고. 기억나시죠? 하다못해 성경에는요. 돌을 던질 때도 있대요. 돌 던지기 뭐라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기서 너희 때라는 말은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은 고난의 때라는 것. 이 어둠의 권세에 자기를 죄인의 몸으로 넘겨주어야 할 때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넘겨준 겁니다. 어둠의 권세에 넘겨준 거라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무력으로 잡아간 게 아니고 무력으로 무장을 하고 왔는데 예수님의 오늘 지금 말씀 들어보세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너희가 백날 천날 어떤 힘을 써도 나 못 잡아간다. 그러나 내가 지금 군단도 동원하지 않냐고 귀도 붙여주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잡아가라고 지금 내어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말씀하잖아요. 그래 지금부터는 너희 때다. 어둠의 권세가 이제는 좀 표현이 불쾌할지 모르지만 나를 지배하고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때다. 그래 너희 때를 너희가 이제 누려봐라고 자기를 이 때에서 그때로 넘겨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으로 그때가 바뀌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어요. 참 슬픈 광경입니다만 이것도 역시 스가랴서의 성취입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이 짧은 어간 지금 말을 길게 했어야지 이게 몇 분 사이에 일어난 거거든요. 말씀의 성취이지만은 제자들에는 그 성취가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마음속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마지막 말 때문이에요. 누가 보면 이 마지막 말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린 듯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너희의 때라잖아요.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제자들은 솔직히 얘들아 나랑 같이 죽자 하면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는 데도 가겠습니다. 베드로를 처음부터 욕하면 안 돼요. 이 사람 적어도 자기 죽을 각오하고 칼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칼을 진짜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충성을 가지고 예수님만 원하면 한 목숨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왜 버리고 왔어요? 예수님 자신이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어둠의 권세에 넘겨주셨어요. 그러니 아니 선생님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 제자들 어떻게 해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줄 알았더니 로마를 뒤집어 풀 줄 알았더니 고작 이 몇 사람한테 죽은 자도 살린 사람이 이제는 너희 때라고 자기를 넘겨줘 버려. 오히려 제자들 입장에서는 실망과 배신감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놈도 안 빼고 다 간 거예요. 11명이. 한 놈도 안 빼고. 사실상 이 말과 말의 전과 후에 상황은 뭐가 다릅니까? 여전히 칼 들고 있었잖아요. 그쵸? 무서웠으면 칼 보고 무서웠으면 처음부터 가야지. 근데 칼 들고 있는데 계속 옆에 있었잖아요. 계속 옆에 있는데 왜 일사불란하게 도망을 가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포기하는 말을 듣고 그래 끝 이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상황이 막 위협적이고 공포스러운 것이 배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없던 칼이 두 개씩 더 생겼다는 얘기가 아니란 거예요. 군대가 막 수천 명이 더 왔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군대고 똑같은 무기였는데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다 갔다는 얘기는 이 예수님의 말에 그들의 심경이 변화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이 말씀에 매우 실망하고 본인들은 자기들이 배신감을 하고 그 우리가 3년 동안 뭐 한 거냐 도대체. 이렇게 허무하게 가실 것 같으면 우리가 뭐 한 거냐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사람은 물론 제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자 옷 입고 있었는데 벗은 몸으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잠자다가 동네 시끄러우니까 나와봤겠죠. 왜 여기까지 제가 넣어놨냐면요. 이 다음에는 사범서 공에 이제 대제사장이 뜰로 장면이 바뀝니다. 그 중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잠깐 넣어놨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참 겟세마네에 있었던 일만 보시면 여러분 그런 말씀이에요. 매우 짧은 어간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된 것은 한마디 한마디 한순간 한순간이 성경의 성취였기 때문이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룻밤에 있었던 이야기가 매우 길어요. 매우 긴 거는 중간중간에 성경의 성취인 것을 나타내 주는 말씀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고 그걸 우리가 확인해봤기 때문에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대화에서도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등장인물에서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게 확인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제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좀 오해했던 거 좀 달리 생각해 볼 필요 있다라는 매우 주변적인 이야기부터 예수님이 억지로 끌려간 게 아니고 기도하신 후에 스스로 담대하셔서 왕으로서 정말 왕으로서 자기 자신이 마치 명령하여 나를 잡아가라.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나를 잡아 이 사람들 해치지 말라 이러잔 말이죠. 그 엎드려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히려 잡힌 것이 아니고 왕의 명령하여 자기를 잡아가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의 모든 일련의 과정은 성경대로 성경의 성취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꼭 알아야 되겠어요. 이게 지금 당장 여러분 막 가슴속에 막 십자가를 보는 것처럼 막 뜨거운 뭔가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이게 왜 중요하냐?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실까요? 성경대로. 하나하나 성경대로. 여러분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세밀하게 이루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자세하고 세밀하게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부터 잡혀갖고 죽는 게 이제 뒤에 보면은 재판 과정 나오죠. 아주 세밀하게 성경의 성취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요 철저하고 구체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심에 관한 성경의 예언은 아무렇게나 그냥 뭉뚱그려서 예언이 성취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자세합니다. 칼이면 칼이고요, 불이면 불이에요. 그걸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본문을 읽고 나니까 이 질문이 하나 떠올랐고요. 꼭 하고 싶었어요. 성경의 성취는 누구를 만족하게 합니까?
너무 심오한가요, 질문이? 우리가 성경 안에서 성경을 봅니다. 앞에 기록된 성경이 후에 기록된 성경이 뭐라냐면 성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에 예언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이 성취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구약에도 있었고요. 신약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는 그 순간에 살았던 사람들을 구약과 신약에서 다 찾아봐요. 예를 들어볼게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라. 아브라함 자기가 말씀 들었고 자기가 성취한 시대였죠. 좀 넓게 보면 400년 후에 애굽에서 종살이로 나오리라. 그 약속을 받은 세대가 있고 종살이 했던 세대가 있고 나온 세대가 있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약속을 받은 세대가 있고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간 즉 성취를 본 세대가 있죠. 너희가 불순종하여 우상 숭배하리라. 우상을 안 숭배했던 시대가 있고 우상 숭배할 시대가 있죠. 이방에 쫓겨나리라. 기근이 있으리라. 자식을 잡아먹기까지 하리라. 그거를 실제로 참 불행이지만 그게 성취된 시대가 있었죠. 포로 생활하리라. 그래서 포로 생활을 성취한 시대, 원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포로에서 돌아오리라. 돌아온 시대가 있었죠. 강의원 맞지? 예수님 메시아가 오리라. 메시아가 온 것을 본 시대가 있고 메시아가 10대 못 박아 돌아가신 것을 보는 세대가 있죠. 자, 이와 같이 말씀이 예언되고 성취되는 것을 보는 세대가 끊임없이 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대는 예언이 되면 성취가 되면 예언이 되면 성취가 되며 거의 어떤 한 세대는 예언과 성취를 동시에 보는 세대가 있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구절들을 면밀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사람들이 100%는 아니지만 또는 항상 그랬던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대부분의 경우에 좋아하던가요? 별로 안 좋아하던가요? 막 기뻐하고 뛰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함과 같이 오늘 너에게 이루어졌느니라. 그 말씀처럼 지금 너희가 벌을 받으리라. 그 말씀처럼 너희가 어디에 들어가리라. 그 말씀처럼 너희가 이루리라. 그 말씀처럼 이렇게 자꾸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할 때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요엘서에 말씀한 것 같이 너희가 어떻게 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려고 막 할 때 3,000명, 5,000명은 돌아왔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누가 만족합니까? 사람이 만족합니까? 하나님이 만족합니까? 하나님이 만족합니까? 사람이 만족합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죠. 대개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놀라우면서 안타까운 일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데 실제로 그 약속이 성경 안에서 숱하게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그 성취되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인터뷰를 해보면 성경 그 현장을 카메라 출동해서 찾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그 자체에 방방 뛰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루어지되 나에게 뭔가 좀 떨어지는 떡고물이 있다 싶으면 좋아하고 이러고요. 이루어지되 내가 별로 원하지 않았던 것이거나 내가 별로 바라지 않았거나 그러면은 전부 다 버리고 도망가고 모른 척 했어요. 선지자들처럼 무화과나무에 잎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리 한 것처럼 그리고 온 천하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때와 같이 나하고 나에게 개인적인 유익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원하는 받은지 아니든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것이 내 눈앞에 나타나는 그 자체에 신앙인이라면 말이죠.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저는 예? 요한계시록 보면 이 땅을 심판할 때 누가 사람들이 죽는 걸 좋아해요. 그 할렐루야가 연거푸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심판하시니 주여 의로우시도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좀 신앙을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진다며요. 내 뜻 아니라면서요. 여호와의 의로우시면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신다면서요. 오늘 예레미야도 보니까 오늘 아침 보니까 하나님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유다를 벌하시기도 하고요. 유다를 파기도 해요. 유다를 구해내기도 하고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할 때에야 인간에도 이익이 돼요. 근데 지금 당장은 팔려가야 되고요. 지금 당장 매를 맞아야 되고 지금 당장 죽어야 되고 울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말이죠. 내가 원했든 바든 원하지 않든 바든 내가 좋아하는 거든 내가 싫어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금 이 현장에서 보고 있다면 우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지금은 내가 좀 힘들 수 있지만은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내가 하나님 붙들면 나 구원하시고 확실하겠네. 내가 제 하늘과 새 때는 확실하겠네. 나의 찬송을 확실하겠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좀 웃고 막 방방 뛸 수 없습니까?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고 나서 10가지 감사 제목을 써가지고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그 감사헌금 봉투와 그 방문하는 기록이 돼 있잖아요. 기념관. 여러분 못 보셨죠? 저도 처음에 갈 때는 그림 위주로 봤어요. 그리고 벽에 붙어있는 거. 근데 나중에 가면 그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주고받던 편지, 그리고 목사님하고 그 막내 딸하고 주고받던 아빠 이러면서 10살짜리 애가 쓴 편지가 있어요. 그런 거. 그리고 목사님이 평소에 설교문 또는 헌금 봉투에 목사 손양호라고 기도제 목사한테 감사제 목사한테 거 이런 글귀가 빛바랜 봉투에 기록이 됐어요. 거기 보면 헌금 액수까지 나왔어요. 두 아들 순교자를 받으심에 감사하고 헌금 얼마 목사 손양호 이렇게 딱 내놨다고. 눈물 없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 감사헌금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적어도 손 목사의 눈에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눈앞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마음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돈을 보면 상당히 큰 돈이에요. 큰 돈. 아마 제 추측으로는 당시 목사님이 갖고 있는 돈을 다 넣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예요. 내 두 아들을 순교자로 받아 와 어떻게 순교자의 멸류관을 나 같은 사람의 두 아들에게 씌워준 참 말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액수가 우리말로 소위 이렇게 아다리가 딱 떨어지는 돈이 아니에요. 뭐 몇백만 원, 몇백원 이렇게 떨어진 돈이 아니고 끝머리가 좀 있어요. 이거 봤을 때는 큰 돈이면서 끝머리 이거 봤을 때는 거의 전 재산을 다 넣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럼 우리가 그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인 저부터 설교하는 저부터 상당히 부담되는 이야기인데 저도 죽음을 생각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어젯밤에도 애기들이 누워있으면 베개를 뱉다 안 뱉다가 막 기침 냈다가 그러면요 이 애들이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애린지 몰라요. 혹시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나보다 더 빨리 애들을 데리고 간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런 상상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합니다. 인간적으로 원하지 않아요. 저도 정말 사람의 마음으로는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어찌할까? 너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그 뒤를 그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이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배웠으면 행여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면 나도 그 목사님처럼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원망할 생각은 적어도 안 들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내가 정말 심장의 터질 같은 고통 중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아멘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의 뜻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네. 아무도 아멘이 없잖아요. 지금 이 몇 분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주여 하나님 나라에 임하옵소서라고 여러분 복음서가 부를 때 막 반주에 흥해하게 어서 막 감동받는 척 하지 마시고 그런다고 또 앞으로 안 부르고 그러면 안 돼요. 부르시되 이런 좀 우리 신앙인의 좀 깊은 생각 또는 하나님 앞에 대한 깊은 묵상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누가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바라면서도 막상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좋아하던가? 대부분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우리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예수님에 관해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이루어주시는데 우리 생년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있을 일이 매우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 이루어지는 일에 물론 고통이 크겠지만 정말 전무만 고통했지만 그 고통 중에도 우리가 이 와중에도 믿음이 있음에 감사하고 이 와중에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천군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근데 실제로 그 순교사와 책을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진짜로 자기 몸이 불타는데 이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더라니까요.
얼마나 뜨거운데요. 어떤 분은 불타 숨이 끓는데 45분 걸렸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불수에서 45분이 부어져야 사람이 숨이 끊어진대요. 견딜 수 있겠어요? 차라리 나는 목을 치라고 할 거야. 차라리 목을 치라 차라리.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은 배도자가 있었어요. 영국의 유명한 크랜머 주교라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 책을 좀 주문해놨어요. 오면은 잘 좀 받아주세요. 그분이 말이에요. 자기가 한때 믿었던 거를 죽을까봐 무서워가지고 배도를 했어요. 내가 쓴 글, 내가 한 설교 다 취소합니다 하고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회개를 했어요. 왜? 자기 동료들이 순교를 했거든요. 무서워서 그랬는데 나중에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나중에 순교를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도망갈까봐 쇠사슬을 묶어놓거든요. 나무 기둥에다가. 나무에다 묶어놓고 불로 태워 죽이는데 이분이 불이 자기한테 가까이 올 때 오른손 손가락을 내밀었대요. 이 저주받은 손가락이요. 내가 이 손으로 주를 부인하는 글에 서명을 했도다. 그러면서 자기가 주님을 부인했던 이 손, 서명했던 이 손을 먼저 태웠대요. 이 저주받은 손가락이.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러 죽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랬다 손을 집어넣었어요. 이게 새까맣게 탈 때까지 꺼내지도 않고 이 저주받은 손가락, 이 저주받은 손가락. 내가 어찌하여 주를 부인하는데 이 손으로 서명을 했던가 하고 이러고 죽었어요.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고난을 이겼다고요? 기도하고. 정말 마지막 때 기도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절대로 기도하는 건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아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했거든요.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 주님과 주신 기도의 대전제, 모든 기도를 덮고 있는 지붕과 같은 게 뭐냐면 첫 부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임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모든 기도를 덮고 있는 지붕과 같은 기도예요. 이 범위를 이 지붕 밖으로 나오면 이 집이 아니에요. 이 지붕 안에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죄인들 사용하고 우리 죄를 사용. 이거는 다 왜?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거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지붕 안에 들어있는 것이 그 집 속에 있는 기도들이에요. 그렇게 수미자도 죽었어요. 와, 얼마나 멋진가요? 정말로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이 진짜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 진짜더라니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들 진짜 많았어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뭐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하는 것만.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요, 반드시 주님이 그렇게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내 눈앞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진 거잖아요. 내가 죽는 것보다 괴로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거기 원망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배도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는 그 정도도 아닌데 내 눈앞에서 조금 내가 불편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다른 것이라면 고개 돌려버리고 도망가고. 성경에 근데 대부분의 삶은 그래요. 대부분에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이 장면에서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좋아하고 원하는 분은 딱 한 사람이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잖아요. 다 도망갔다고 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지금 내 눈앞에 여기서 나를 통하여 성취된 것을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거를 기뻐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어둠의 권세에 내줬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성경에 등장한 예수님 외의 사람들을 그저 비판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연약한 주인들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 주신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주의 뜻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 우리가 역시 그것을 부인하고 싫어하며 외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큼은 본인이 지금 죽는 때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했지만 매우 기뻐하며 자원하여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면 꼭 예수님처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그 뜻이 나의 목숨을 잃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자원해 갈 수 있다면 그 전부터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 전부터 해야 될 게 뭐냐? 겟세마네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더라요. 아멘.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 전부 다 도망갑니다. 아멘. 우리 시대는 이제는 짧은 시간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로 맞이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통해 그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나에게 육체적인 유익이 있든 없든지 간에 나의 생명을 앗아갈지라 주여 감사합니다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 위에 소리 교회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